이제 복음이 주는 변화 원리 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중에 떠? 그 보잉 747 혹은 이제 초대형 여객기로 제작된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뭐 400명 이상을 태우잖아요. 그리고 그 카고에 엄청난 화물을 싣고도 저 큰 무게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던져도 그 가벼운 종이조차도 곧바로 땅에 떨어지는데 저 무거운 쇳덩이가 어떻게 하늘을 원하는 대로 날까? 이게 중력의 법칙이 아닌 또 다른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력의 법칙이 통상적이고 상식적인데, 그런데 그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또 다른 법칙을 적용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이제 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력, 리프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비행기 날개를 활용해서 그 날개에 부딪히는 바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에 부딪히는 그 바람이 날개 위의 바람과 날개 아래 바람이 이 물체를 이제 들어 올리게 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뜨고 엔진을 통해서 앞으로 가는 추력, 이런 그 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엄청난 무게를 공중에 뜨게 만들고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상식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그런데 이 상식의 원리 가운데서 이제 또 다른 원리를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초상식적인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기적이라고도 말하죠. 자, 비행기로 치게 되면 이 중력의 법칙 상황에서 이 양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원리를 적용했을 때의 그 중력의 법칙과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상식이 지배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이 상식과는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계입니다. 자, 비행기는 1903년에 그 라이트 형제가 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선구자들이 있었지만 일단 이제 최초의 완성판은 라이트 형제예요. 자, 이때로부터 이 교통의 세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의 세계가 비행기 발명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요. 그게 이제 1900년 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00년대, 800년대 소 이제 중세 뭐 이런 때의 비행기는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그건 뭐 신의 영역으로 간주할 법한 엄청난 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과는 또 다른 법칙을 적용하게 되니까 이제 그 기적이 평상이 돼버린. 믿음의 원리를 작용할 때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작용하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다. 성경에서 볼 때 믿음의 원리가 적용됐을 때 나타난 파워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구약에는 출애굽의 역사죠. 엘리야 혹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적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엄청난 역사들, 이게 바로 이제 이 상식의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세계를 어떻게 이제 녹화할 수가 있을까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 공생애 때 일어났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면 낮에는 이를 보시고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늘 베다니 쪽에 나와서 주무시고 이제 또 다시 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에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던지 무화과 나무 쪽에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이제 너는 열매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베다니에서 또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같은 장소를 지나면서 보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뿌리채 말라버린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오늘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너무 현격한 변화가 되다 보니까 놀라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2절부터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변화,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몽구하니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 상식의 원리를 넘어서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두 가지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즉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그 환경 중에는 내 속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의식, 부정적인 이런 물로 꽉 들어찬 내 속사람도 사실 거기에 다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되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턱하니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의 그 영성에 따라서, 적응 능력에 따라서, 열심에 따라서 어떻든 뭔가 온전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그것은 도대체 뭘 말할까? 그건 복음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이고 두 번째가 말이에요. 복음과 말이 있으면 돼.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통 복음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 것, 이 속죄를 생각하는데 속죄는 복음의 일부입니다. 복음의 스케일은 커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건 이제 십자가의 속죄를 비롯해서 영생과 천국을 비롯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치유와 자유와 혹은 이적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일에 관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는 자로 하여금 어느 면에서는 좀 황당한 느낌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데렐라적 비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와 저주에 물들어가지고 어려움에 고난에 찌들어 있는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뭐 한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 엄청남이 주어지게 되니까 한켠에는 이게 적응하는 데에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래서 은혜인 거죠. 이 은혜로 열려진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알고 많이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복음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나?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수록 깊이 알수록 중요하다. 그건 마치 수험생이 지금 입시를 봐야 되는데 입시에 필요한 과목들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좋은 조건은 유리하니까 일단. 그러려면은 입시에 필요한 과목과 그 과목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깊이 알기 위해서 파고드는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고 얼떨떨해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일종의 교훈인 거지.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자, 복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이 복음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복음대로 살아야 돼. 이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잘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적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실생활에 연결되는 걸 말하잖아요. 복음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내 삶에 실제화되는 액티베이션, 이게 실제화되고 활성화되는 이제 이런 그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이고 그게 복음서고 그게 사도행전이고 그거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과정의 가장 결정적인 고비가 바로 뭔고 하니 말. 복음을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복음대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 말, 이 말이 고비입니다. 말이 없으면 고비를 못 넘어간 거예요. 이 말이 충만하면 고비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환경을 혹은 인생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대목에서 그런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나 기도로 이 대목을 말이라고 하는 대목을 퉁치려고 합니다. 결이 달라요. 예배 초점은 뭔고 하니, 예배 초점은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시거든요. 예배를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한 보상수단, 획득수단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예배잖아요. 네. 기도라고 하는 건 또 기도는 이제 뭔가를 구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뭔가를 구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건 믿음의 말을 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를 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와 기도를 잘 드렸다고 해서 믿음의 말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예배와 기도가 믿음의 말을 대체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를 잘 드림이 정말 좋고 필요하지만 현실을 변화시키는 파워라고 하는 것은 복음 충만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말이 있을 때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글이고, 이제 글을 보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환경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다. 정모 목사라고 한 얘기입니다. 겪어보니까 그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글인데 환경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말을 지배하지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그런데 말이 일단 입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말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입 밖에 나가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 탈무드의 뭐 성경 버전이 잠언서라고 보면 돼요. 잠언서 18장 20절 이하를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산다. 현재 우리의 삶은 이제까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 환경을 바꾸거나 운명을 바꿀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환경이나 운명을 바꿀 때, 그게 이제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말부터 바꾸시라. 물론 이제 이 말이 바꿔지려면 마음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주제인데, 근데 결정적인 그리고 사실 드러나는 가장 고비는 말이다. 그러니까 말이 바꿔지지 않으면 환경이나 운명은 바뀌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기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싶어도 실질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 있어도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어중간한 사람들은 무수합니다. 지금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고비가 바로 이제 말에 있다고 합니다. 말솜씨의 유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창한 말솜씨가 있어도 그 말에 복음이 없으면 인생은 우울하게 돌아갑니다. 말에 복음이 있어야 돼. 내 말에 복음이 있어야 돼. 말이 유창하면 유창하지 않은 것보다야 더 유리하겠지만은, 유창하더라도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그러면 좋은 변화, 이 근원적인 변화는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 믿음을 표시를 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와 그 저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흐름을 넘어서기 위해서, 혹은 또 의심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육신의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맥락을 우리가 염두에 담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법과 법이 대결하고 있다라고. 어떤 법이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담의 타락때서부터 이 세상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터줏대감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서 이 두 가지 법이 대결하고 있는 것과 같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상식의 원리, 혹은 세상 풍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식의 원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됐다. 여기서 이제 신자들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게 분명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그 원리가 현실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 남북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때서부터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 시대에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그야말로 절망의 골짜기.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아주 확실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숨이 턱 하고 막힐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는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상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른 뼈들이 변화가 돼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이런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간섭하셨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됐겠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그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이 어떻게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 중요한 촉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에스겔의 대언에 있었다. 에스겔의 대언 선포인 거예요. 선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 37장 4절로 5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음을 들어라 이 얘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의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달라.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 혹은 무슨 자기 개발류의 그 자기 암시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9절에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한 일은 대언밖에 없어요. 대언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선포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대언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언한 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대언하라고 하신 거예요. 말하라 하신 거예요.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연결을 시켜주신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때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게 복음인 거지.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에스겔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 근데 오늘 이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놨으니까 말만 해 이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언하면 돼요. 대언하면. 근데 이제 대언이 이게 믿음의 바탕이 없을 때 대언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형편이 이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고? 자꾸 이런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물든 저주 의식에 자꾸 발목이 잡혀버리니까 대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현저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인정하는 말을 자꾸 하고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에스겔식의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자꾸 선포하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뭔고 하니 내 속사람서부터 그 복음을 선포해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향해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이 과정이 있는데 내 속사람을 향한 복음의 대언이 충실치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을 향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다듬겠지만 일단 대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조엘 오스틴이 이제 미국의 저희 이제 긍정을 강조하는 이제 목사인데 이 사람 책의 가운데 보면 그 바네사라고 하는 여자 의사의 간증이 나와요. 그 바네사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극심한 관절통을 겪게 됩니다. 30대인데 자꾸 통증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30대인데도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가 있는 정도예요. 이게 일은 계속해야 되는데 일을 나가려면 이제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니까 새벽 3시쯤 일어나가지고 마비를 풀어줘야 그 다음에 정상적인 출근을 하게 되는 이런.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여기에 이제 휩쓸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간수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치유의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러다가도 현실적인 그런 통증과 불편함이 이게 팩트니까 이 팩트 때문에 또 마음이 그냥 이게 눌리고 위축이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때 다시 또 마음을 추스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난 복음 안에서 낫는다. 자꾸 이제 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인데, 상식적인 팩트는 그런데 이제 에스겔처럼 대언을 해버린 거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대언을 해버린. 계속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한 어떤 의료적인 이제 그런 조치도 같이 했지만은 의료적인 조치 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 다리 근육에 힘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 뼈대 인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완전히 치유가 되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환경이 계속 도전하고 압박하고 이러지만 이제 그거보다 더 강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든 그 복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 말씀에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네사 같은 경우에는 관절통, 또 각자에게 이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들, 어려운 일들, 불가능한 일들, 상식의 세계에서는 그냥 숨이 턱 막히게 하고 두 손 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 만한 그런 상황들, 이게 바로 산이지. 근데 이제 신자들은 어느 선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이제 교회를 잘 출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챙겨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영혼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것이 있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그 챙겨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산을 옮기는 문제는 좀 처방이 다르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예배 초점이 있어요. 네. 기도는 기도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산을 옮기는 문제, 즉 환경을 바꾸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처방이 분명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언하라. 믿음의 말을 하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심리 조작, 마인드 컨트롤, 자기 개발류의 그런 무슨 자기 학원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는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행위인 거지. 그래서 믿음의 마음이 있고 믿음의 말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믿음의 말이 없다 그러면 믿음의 마음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충만하면 그러면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중간한 신자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믿음의 마음이 충만해서 믿음의 말이 나왔을 때는 상식적으로 저 문제가 저 해결될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문제들을 해결받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저는 목회자니까 런던 목회할 때, 그 다음에 대동 목회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정 목사는 이제 저 어떡하나? 저 낙동강 오리알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정말 힘든 문제였는데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마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강도가 다르더라. 심리학에서 그 대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The law of substitution. 대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몽고하니 이 대체의 법칙 때문에 사실 트라우마라든가 깊은 상처 같은 것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몽고하니 우리의 두뇌는 한 가지 종류의 생각만 받아들인다. 두 종류의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절망이 자리 잡으면 희망을 생각할 수 없고 미움으로 채워지면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자꾸 여기서 이제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 용서의 생각, 사랑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의 대체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 브래드 쇼 같은 사람은 이 생각의 대체를 대단히 중요한 그 치유요법으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치유의 근본 그 핵심이 바로 이 대체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영원,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대체지요. 뭘로? 십자가로 대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대체하는 거잖아. 대체예요. 십자가는 확실한 대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세계도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나 연민이 일어나면 믿음은 밀려나고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기적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마음을 계속 우세하게 뿌리내리게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간수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서부터 믿음 충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데렐라적 비약이 있기 때문에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 우물쭈물 해서라도 그래도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대언하고 나아가는. 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 대언을 하고 있어요. 은혜로의 부름이 대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인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은혜로의 부름을 제가 교독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지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좀 어색할지라도 믿음의 지향을 가지고 이게 어색할 수 있다. 이 죄와 저주의 그 법에 살았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색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든 이것을 계속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내 말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영역으로 확실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뭐 그런 레파토리가 많잖아요. 칠종복음 묵상도 있고, 에고에이미도 있고, 은혜로의 부름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레파토리를 제공하려고 무지내를 써왔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대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이 각성되게 도와주시고,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괴계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의 기운에 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말, 믿음의 대언을 확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